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헌법 권한을 넘은 정부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 위에 정부가 선다는 것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에 공산주의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전체주의의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국민을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법적으로 행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계는 탈세계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화의 블록화가 깨어지고 국제연합이 무력화되어지게 되고 국가 간의 협력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균열이 되어지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무력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개인 중심주의로 빠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이 줄어들고 공장들의 생산이 줄어들고 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대량 취업이 늘어나고 모든 연령층에 걸쳐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타서 국가 경제나 미래나 후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심을 쓰고 이런 것을 빌미로 장기적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대면 접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 것보다 만나지 않고 일을 하는 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장에 출근하는 일보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안 만나고 불필요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온라인이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배달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가 늘어나고 이러한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도 하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수가 사라지고 대중 공연이 사라지고 해외여행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크고 작은 모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환경이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좋은 공기, 쉼이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찾게 되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여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내면에 다른 것에 의하여서 침범을 받아 영적으로 낙심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은 단순히 몸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정신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은 양파와 같아서 양파의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살이 있고 속이 있고 그리고 양파 뿌리에 염색체가 있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 덩어리 같으나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강건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를 들어가 보면 황량한 벌판에 돌덩이밖에 없고 바람만 부는 벌판에 외롭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깊게 뿌려내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때에 내 속 사람이 강건하여 질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문 16절에 보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속 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러한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임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리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거하여야 하고 성령과 교제해야 하고 성령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가리켜서 기름과 같고 윤활유와 같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마음이 편안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성령에 임해야 우리의 삶에 하는 모든 일들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떠나고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병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먼저 밥맛이 떨어집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무슨 일만 보아도 짜증이 생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안정이 안 되고 조급해집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싫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생활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게 됩니다. 괜스레 마음이 조급해지고 괜스레 마음이 짜증스럽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더 불안해집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짜증이 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빨리 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이 내게서 이제 식어지고 영적으로 내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하초도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금방 알잖아요. 잎사귀가 누렇게 되고 벌레가 먹어지고 떨어지고 윤기를 잃을 때 물이 필요한지 양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벌레를 잡아줘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알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살도록 내 자신을 영적으로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습니다. 누가 계시도록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영혼의 바로 주와 같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뚜기를 보세요. 좌우로 흔들어도 거꾸로 틀어도 항상 제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 안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 같은 것들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려도 넘어져도 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도 바로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올바로 서게 되어진다는 게 왜?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릇,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바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심지어는 세상 가운데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면, 터가 굳어지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뿌리를 바꿔야 되느냐? 그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알 수 있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이반 세르게비치 투르게체네프가 이게 유명한 문인인데 사냥개를 하루는 데리고 산책을 갔어요. 사냥개가 앞서가다가 납작 엎드리면서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투르게네프는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구나, 뭔가를 찾은 모양이구나 하고 사냥개가 살금살금 가는 것을 주시해 봤더니 나무 위에 있는 둥지에서 참새 한 마리가 새끼가 떨어져서 땅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사냥개가 살금살금 가가지고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에게 다가가자 보이지 않던 참새 어미가 쏜살같이 달려와 가지고서 사냥개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 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미 참새가 지쳐서 그만 자기도 땅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어미 참새는 자기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새에게 있어서 사냥개는 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가 위험에 처한 곳을 오면은 혼자 머물 수 없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사냥개는 멈추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냥개도 어미 참새의 죽음을 무릅쓴 희생적인 사랑을 눈치를 챈 거예요. 두르게노프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작고 영웅적인 참새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 앞에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사랑은 어떤 두려움보다 더 강하고 굳세다고 하는 것을 나는 참새로부터 배웠다. 그와 같은 사랑만이 나를 지탱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나 자신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게 되었다라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힘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랑, 예수님의 주신 사랑을 통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이 말들 앞에 토라고 하는 헬라어 간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넓이를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 안에 체험을 받을 때에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세상을 이기되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감사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